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주제에 맞는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서 220장 예전 찬송 278장입니다. 220장 예전 찬송 27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20장 찬송은 박자 맞추기 정말 어려운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봉독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근데 이 사랑을 오늘 말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이야기했는 말, 이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요한 1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세 계명이라고 소개됐는데 왜 여기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 분명히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말했는가? 그건 이미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도 율법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인 사랑하라는 말도 있지만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인의 그 가르침 같은 건 사랑의 대표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뭐 종을 해방시켜주라 뭐 이런 것도 규례가 있고요. 다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건데, 특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보호하라, 그게 다 사랑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또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인간에 대한 사랑, 뭐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도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런 말은 없어도 사랑의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있어 왔다. 신약에 처음 와서 예수님에게서 처음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의 계명은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계명이다. 그래서 옛 계명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천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완성된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 또 오늘 우리가 읽기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계명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새롭게 해석되고 완성된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한 시절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나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7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옛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8절에 오시면 요한이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을 말한다,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요한은 옛 계명이라 그러는 것, 또 여기서는 왜 또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새롭지 않은 것이지만, 옛 계명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사랑을 놓고 앞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그러고 뒤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모순이라는 뜻이 아니라, 옛 계명이 맞지만 그 속에 전혀 새로운 정신, 새로운 방법,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은 7절이나 8절이나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 같은 것이지만 옛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또 사랑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고 또 하나님 백성이 요구되는 실천적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옛 계명이죠. 그럼 옛날부터 전해져 온 이 옛 계명에 속한 사랑이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되어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새 계명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말한 이웃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웃 사랑은 전부 같은 유대인들끼리예요. 다른 민족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종과 종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사랑을 확장시켰고, 사랑의 내용도 완전히 바꿨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참 진부하게 보이지만 이게 진부한 것만이 아니라 새 계명이기 때문에 요한서 시인의 수신자들에게 이 내용을 다시 써보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 어둠이 지나가고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춰졌기 때문에, 즉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의 계명을 언급했던 구약 시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니까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다, 정상이 아니다 이런 거였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사랑은, 내가 가르친 사랑의 개념은 세리든 죄인이든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의 새로운 가르침이죠.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본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헌물하고 예배 드리다가도 형제를 미워한 마음이 들거든 예배 중단하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 예배보다 형제 사랑이 우선이다. 이게 새로운 계명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우선되는 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는 주위 형제나 이웃과는 불화하고 막 미워하고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 벽을 쌓고 살고 뭐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의 가르침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나 다를 바 없다. 구원을 받지 못했던 뜻일 수 있잖아요. 어둠이 있다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드린 찬송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주님 앞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적인 면에서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럼 뭔 뜻일까요? 거리낌이 없다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자신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요. 자기 마음속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벌써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면 안 돼. 그게 거리낌이 없는 것. 또 하나는 사랑하는 애들 우리 대상 상대방 성도들을 이웃을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 그 이웃을 실족하지 않는 것. 그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자기 자신의 신앙이나 자기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웃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실족시킬 우려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난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이 고기라는 건 우상숭배의 증거니까요. 신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난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아니 바울이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우상숭배의 대상이 됐던 고기를 먹네? 그러면서 혹시 실족한 자가 있을까 해서 나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고기의 개념과 전혀 다르죠. 2000년 전에는. 왜냐하면 모든 고기는 신전에 우상숭배를 들었다가 그게 시장으로 팔려 나왔기 때문에 고기란 자체가 벌써 우상숭배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먹어도 아무 상관없죠. 우상에게 바쳤다. 그 우상이 뭐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저주를 줍니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상이 만약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상관없지. 그러나 내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할까봐 조심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거. 그게 사랑.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의 주의에서 비록 자신의 양심상 또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도 자기 신앙 양심으로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앙 약한 이웃이나 형제들을 실족시킬 우려가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이죠. 결론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11절은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왜 신앙인들이 사랑만 해도 모자랄 시간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래 사느냐? 이유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으로 봐서 참 정말 못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그래서 참 여러분 마음에 풀기 참 힘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에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둠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보여준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특히 오늘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 형식적인 사랑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구제하고 나팔을 부르고 광고하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선행했다고 그렇게 막 떠벌리면서도 예수님이 행하는 작은 사랑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얼마나 엄밀하고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이삭을 좀 비벼 먹었다고 이삭 땄으니까 추수한 거고요. 그거 비볐다고 탈고 간 거고 먹었다고 음식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를 어겼다는 거야.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 신앙이 잘못되면 위선에 처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어둠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인이 어둠에 눈이 멀면 신앙이 위선적으로 돼요.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또 이웃도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엄밀하게 행해질 걸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손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 말은 사랑을 하되 자기가 드러내지 마라. 여기 또 교만하고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 바울도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구제,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라고 고린전서에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걸 내어줄지라도,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분이나 지위나 환경 때문에 형식적인 사랑 베푸는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면 자꾸 어둠 가운데 머무니까 한 번도 어둠 속에 머문 분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참된 사랑, 옛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옛 사랑도 알아야 되겠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새 사랑, 새로운 계명을 잘 알아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정말 사랑의 성도, 사랑의 실천하는 힘을 가진 그런 성도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고 또 남은 생에도 주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음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무궁한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느끼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참으로 풍성한 사랑에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정신이 사랑에 가득 차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고 사랑이 우리 눈에서 나오고 사랑이 우리 귀에 들리는 사랑의 성도, 사랑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랑을 요구하고 찾지만 점점 더 사랑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참 얄미운 사람도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랑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모든 분열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몸을 불사르게 하는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가르치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가르치신 새로운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